안녕하세요. Journey to the Light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63쪽 너의 집을 평안으로 채워라 라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집을 완벽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물건들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나도 안다. 나는 집을 안식처 같은 가정으로 바꿀 아름다운 것들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나 나에 따라 먼저 내가 너 안에 평안과 만족의 장소를 짓도록 해주길 바란다. 내 안에서 쉬고 나를 기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에서 멈추었어요. 내 안에서 쉬고 나를 기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영어로 읽어볼게요. Do your best to rest in me and wait for me. And then I will give you what I know will benefit you the most. Do your best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최선을 다해라. 보통 이 말은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독려로 쓰는 말이잖아요. 뭔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do my best, 결과를 내야 할 때 쓰는 말이죠. 스포츠 브랜드에서 광고할 때 이런 문구를 썼던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이상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쉬라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요. 쉬고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달려가는 속도에 반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앞서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알아보고 더 똑똑하게 잘 해나갈 방법을 찾고 시간을 아끼고 앞뒤를 잘 따져보면서 계산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까지 보면 그렇게 하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푹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을 통해서 내 힘을 빼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 말이 곧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읽는 통독 진도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인 신약의 처음 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 여러 부분에 나와요. 저는 그중에서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병고침을 얻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빌립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대략 10,000명으로 잡으면 그 사람들에게 빵을 한 덩어리씩 나누어 준다고 치자. 그러면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하고 그 빵의 가격을 대충 따져보면 이런 식으로요. 그 셈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성경에서 곧 바로 대답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미리 빌립이 생각해 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인 거죠. 그렇기에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 성경을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빌립아 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왜 다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니? 왜 걱정하고 뭘 계산하니? 왜 현실 속에 잠식되어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 네 옆에 너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이 그 빌립의 믿음 없음을 보고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잠시 후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시는 그 순간에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놀랍고 감격스럽고 충격적이고 슬프고 기쁘고 막 그랬겠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웠을까. 인간의 계산, 그 합리적이고 똑소리 나는 그 자신의 셈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빌립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였잖아요. 그 바로 전에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에 대해서 아마 그 이후에 빌립은 오랫동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교양 수업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인생은 이런 거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오던 것. 그러니까 지금껏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기반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그 내가 구축한 세계에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래서 이전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충격을 빌립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점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 뒤로 완전한 순종,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그렇지만 계속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습성을 놓지 못해서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면 순종과 뭐 과거의 모습과 새로운 모습, 뭐 이랬다 저랬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점점 더 괴로워졌을까요? 빌립의 속마음이 너무 궁금해 하고요. 그래서 빌립의 일기장 같은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빌립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빌립을 보면서 그 슬픈 그 마음이 저 자신에 대한 뭐랄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늘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인간의 셈법을 계속하고 있는 그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안타까운데 이거를 탁 놔지지가 않는 그런 현실 속의 저의 모습? 그런 걸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어요. 사실 어제 지금 뭐 이사를 하면서 먼저 21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이의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일주일간 특별히 시간을 내어 아이의 1년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입술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 다른 한켠으로는 그러니까 그 마음과 동시에 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나은 길을 무엇일까 생각하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집을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아이 학원을 어디 보낼지, 주식은 또 언제 팔고 언제 물을 탈지, 뭐 이런 것들이요. 현실적인 고민들이요. 제가 올해 휴직을 하기로 해서 이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 사용할지, 막 이런 거를 제 딴에 제일 나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빌립처럼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위해 얼마나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제가 자꾸 하는 게 제가 제 삶을 막 계획하고 끌어가는 게 완전히 제 뼛속까지 막 각인된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요. 그러니까 인이 배겨버린 거죠. 이걸 놓기가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이걸 아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저의 2022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계획 세우지 않기, 생각하지 않기, 뭘 하려고 하지 않기. 조용히, 잠잠히, 고요히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면서 나 잘났다고 막 내가 막 나서거나 알아보거나 계획하지 않고 우리 집을 아버지의 평안으로 채우는 것. 그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은 사실 솔직하게 돈, 물건, 학원, 뭐 더 넓은 집, 이런 게 뭐 많은 돈, 많은 물건 뭐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제가 필요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엄마,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아내, 그리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저의 모습,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한참 떠돌았는데
정말 거의 거지꼴이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광야에서 집도 없이 막 그렇게 이동하면서 다니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국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게 항상 이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카리스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광채가 함께했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내적인 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그게 필요해요. 이 가정은 세상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른 조금은 구분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가정이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이 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해서 주변으로도 계속 흘려보낸다. 이런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 상황이 어려운 사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가 있는 그런 집,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샬롬입니다.